KTX 열차 사진인데, 이 열차가 지금 선로에서 이탈된 모습이죠. 2011년에 부산에서 광명역으로 오던 KTX 열차가 광명역쯤에 거의 다 와가지고 선로를 잘못 들어가지고 6개의 차량이 이렇게 저렇게 이탈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림을 볼까요? 이것은 우주선이 공중에서 폭파된 그런 장면인데요. 20년 전에 미국의 콜롬비아호 우주선이 우주 비행을 마치고 귀환하다가 공중에서 폭발이 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에 타고 있던 그 7명 우주인 전원이 전부 죽는 참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이것은 어떤 건지 알겠죠? 예,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빠지는, 전복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열차가 전복되고 우주선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 타이타닉호 엄청난 여객선이 침몰되는 이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로 나사 하나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로를 이탈한 광명역 KTX 사고의 원인은 나사 하나가 풀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콜롬비아 우주선의 폭발 사고, 이것도 오랜 후에 이 사고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원인이 기계 결함보다 나사가 풀린 인재였다고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완전하다고 하던, 절대로 빠질 일이 없다고 자부하던 불침의 호화유격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도 지금의 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연결못 니벳 하나가 풀리면서 그 엄청난 사단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형 여객선에, 그리고 우주선에, 열차에 나사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나사가 있겠습니까? 수만 개의 나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수많은 나사들 중에서 뭐 한두 개쯤이야 뭐 어떻게 돼도 괜찮겠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소홀함 때문에, 그런 무신경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고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 하나 때문에 사고의 위기를 모면한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과 역사를 바꾼 사건도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사진일까요? 써 있네요. 인천의 8미도 등대를 찍은 사진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오전 12시 30분 인천 8미도 등대에 미 극동군사령부 소속 한국과 미국 첩보부대원 6명이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하다라는 신호를 알려야 할 등대의 불을 자정까지 켜야 했는데, 그런데 그만 장치를 작동시킬 나사 하나를 수시간째 찾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두들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땅바닥에 누워있던 27살 한국인 대원의 손에 손톱만한 나사가 딱 잡혔습니다. 와, 이거다. 이 대원은 급히 나사를 이용해서 장치를 작동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최규봉 씨라고 합니다. 이날 오전 1시 50분 마침내 8미도 등대의 불을 밝힐 수가 있었는데, 잠시 후에 군함 261척과 7만 명 규모의 연합군이 월미도로 밀려들었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과 함께 전쟁의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계기가 열리게 됩니다.
최기봉 씨는 나사 하나 때문에 실패할 뻔했던 인천 상륙 작전을 회상하면 지금도 그 순간만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증언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사 하나 빠진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나, 나사 하나 있고 없고가 뭐 그리 큰 문제가 되나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나사 하나가 한 나라의 역사와 운명을 바꾸어 놓기도 하고, 나사 하나 때문에, 나사 하나 제대로 조이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건물을 무너뜨리고 열차를 탈선시키고 여객선을 침몰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사처럼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아무리 작은 행동 하나도 적당히 대충 하지 말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세히라는 말은 신중하게, 정확하게라는 말이에요. 주의한다는 것은 실수하거나 산만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그 의지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품성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세하게, 신중하게 행하는 것, 그것을 품성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철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눠드린 성품 달력이 있죠. 그 성품 달력의 5월 주제가 철저함입니다. 철저함은 자세하게, 세세하게 살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문제가 없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일을 끝마치고 나서도 혹시 고쳐야 할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철저함의 반대는 뭘까요? 무사안일주의, 적당주의입니다. 일을 할 때 대충 적당히 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는 것과 대충 하는 것, 속까지 자세하게 세밀하게 살피는 것과 겉에 보이는 것만 대강 살피는 것,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것이 좋은지는 다 알잖아요. 나는 대충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철저하게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데 철저하게 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기보다는 대충 하려고 합니다. 청소도 대충, 일도 대충, 공부도 대충, 먹는 것도 대충. 먹는 것은 대충 아닙니까? 네, 철저하게 먹을 거 다 챙겨서 먹습니까? 아니면 칼로리 뭐죠, 또 뭐 계산, 영양소 이런 거 철저하게 계산해서 먹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철저하게 하기보다는 좀 대충 하려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집신을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부자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집신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아가지고 아버지도 집신을 만들고 아들도 집신을 만들어서 둘이 그 만든 집신을 시장에 가서 파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저녁이 되기 전에 다 팔리는데 아들이 만든 집신은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게 왜 그러냐고, 아버지 거가 잘 팔리는 비밀이 뭐냐고.
근데 아버지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스스로 알아서 찾으라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 바로 직전에, 임종 직전에 있을 때 이 아들이 너무나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아버지 제발 그 집신의 비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주 작은 소리로 두 마디를 합니다. 털. 두 마디가 갔어요. 털? 털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집신을 만들면서 보니까 그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작은 잔털 하나도 다 없이 깔끔하게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든 그 집신에는 잔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아주 깨끗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잔털 하나까지도 없도록 깨끗하게 말끔하게 집신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서 집신을 제일 잘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이 아들이 유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신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하려면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그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소소한 것까지도 자세하게 철저하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철저함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신 분인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어떤 나무로, 어떤 천으로, 색은 어떻게, 크기는 어떻게, 굵기는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와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자세하게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철저한 하나님과 철저한 모세와 백성들이 아니었다면 성막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적당히 대충 어물쩍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 사건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에 향을 피우는데 불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불이 아니라 아무 불이나, 불은 뭐 똑같은 불이지 아무 불이나 사용하면 되지 하면서 아무 불이나 가지고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죠.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는 무사안일주의, 적당주의가 부른 참극입니다. 철저하게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적당히 순종하다가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행하지 않고 대충 대강 행하면 그게 내 인생의 운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5장 15절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리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우리 중에 그랬죠. 1세기 목격자들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미 성취된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복음의 원천, 뿌리, 시작점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말씀 사역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러니까 사도들과 전도자들과
당시 성도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리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죠. 누가는 자기가 누가복음서를 집필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증언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한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격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토프타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우토프타이라는 말이 의학적인 용어예요. 시체 부검을 뜻하는 영어 단어 오토프시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시체를 부검할 때 어떻게 할까요? 대충 적당히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체를 부검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원인으로 왜 죽었는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니까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철저하게 합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조사를 하는지 몰라요. 이어서 나오는 일꾼된 자들이라는 말도 의학적인 용어예요. 이 말은 헬라어로 우페레타이라고 하는데요. 밑에서 노젓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의학 교육에서 주임 의사를 시중드는 의사들을 가리킨 데 사용되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공의 아니면 인턴 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누가는 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느냐? 시체를 해부하듯이 그렇게 자세하게 철저하게 세밀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로부터 주님께 시중을 들었던 사람들로부터 직접 전하여서 듣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의 머리로 생각해내거나 그냥 추리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사람의 어떤 상상력이나 추리력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과 교제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여 준 것을 듣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집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사람들보다 더 치밀하게, 더 철저하게 복음의 내용을 준비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의사는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소홀하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자세하게 모든 것을 살피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서를 기록하고 준비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였는가?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자세히 조사해서 살폈다고 그랬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죠. 미루어 살폈다라는 말은 자세하게 조사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세하게 조사하면서 직접 말씀에 예수님의 목격자들을 만났어요. 예수님 밑에서 함께 수종 들었던 사람들도 만났어요. 또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친히 경험을 했습니다. 근원부터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보다 훨씬 앞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살폈다는 말이에요. 살피는데 어떻게 살펴느냐? 책상에 앉아서 올라온 자료만 보고 살핀 것이 아니라 현지에 방문해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들, 목격자들과 직접 접촉해서 그들과 인터뷰를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 쉽게 할 수 있죠. 당시에는 차가 없는 시대예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근데 그 먼 거리들을 일일이 다 한 사람씩 만나기 위해서 인터뷰하기 위해서 찾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자료들을 모으고 살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이 누가복음 1장, 2장입니다. 그 가운데 1장은 사가랴, 엘리사벳 이야기고 2장 8절에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2장 25절에는 시므온 이야기가, 그리고 36절에는 안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살 때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차례 들어서 보냈다는 말은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조사를 해 보았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가 준비한 것들, 그리고 그의 기질과 성격을 온전히 동원해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는 일을 지금부터 대강 대충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누가를 감동시키셔서 쓴 책이지만 누가 편에서 보면 누가의 엄청난 방대한 노동과 노력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자기 인생을 여기에 투자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가만히 한 일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그냥 받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당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동시에 누가의 엄청난 수고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건 한 사건, 그런 것들은 누가 편에서 누가의 많은 수고와 노동의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1분도 안 돼서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편에서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소모된,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는 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이 노동과 탐구 속에서 이 누가복음을 집필했는가? 누가복음의 집필 동기, 목적이 무엇인가?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각하는 앞에서 언급된 데오빌로를 말하죠. 데오빌라는 아마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도 나오고 그를 각하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은 어떤 허구적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가 복음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당시에 이미 복음을 듣고 배운 사람인데, 그런데 아마 복음을 좀 애매하게 희미하게 알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 배운 바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이미 복음을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완전 불신자가 아니라 어떤 갈망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미 배워서 자기의 죄인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복음을 더 밝게, 깊게, 선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것만 아니라 동시에 이미 잊고 있는 신자들이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 위에다가 더 견고하게, 더 확실하게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데오빌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요. 이미 예수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믿는데 애매하게 알고 있어요. 분명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경이 뭐라고 말했지? 뭐가 예수님의 뜻이지? 분명하게 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깊고 더 자세하게, 더 체계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알도록 돕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이 집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먼저는 어떤 한 사람이 이 복음서를 읽고 예수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예수를 이미 알았지만 애매하게, 확실하게, 애매하게, 희미하게 알던 사람이 그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비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명하게 딱 알아서 견고하게 설 수 있다면,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엄청난 노동이 들어가고 물질적 희생과 땀과 수고를 한 것,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도 수고를 하되 이런 수고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 살려진 생명이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선명하게, 확실하게 알도록 돕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열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런 복음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도 누가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명하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선명하게, 확실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둔하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사상과 이론으로 마음 상태가,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엉성하고 애매한 설명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영이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려면 복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사역자 편에서 말씀을 자세히 깊이 탐구해서 전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성령님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듣는 사람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실망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는지를 몰랐어요. 이야기를 하는데도 몰랐어요. 마음이 여전히 냉랭하고 차가웠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의 마음이 갑자기 불이 임한 것처럼 뜨거워졌어요. 언제 뜨거워졌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실 때. 아, 그런 뜻이구나. 말씀이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마음에 불이 임한 것처럼 뜨거워지고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만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목사나 유명한 교수가 설명을 했을 때, 강의를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을, 복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럼 거기서 듣는 자 마음속에 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두 제자는 자기들과 함께하는 자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실 때,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누구라도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줄 때 그 마음에 불이 생기고 열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불과 열정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대충대충 잊지 말고 어떻게 읽으라고요? 자세하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정과 불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만약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누가처럼 한 말씀을 준비하더라도 철저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배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잘 들어야겠죠.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대충대충 하지 말고 철저하게 집중해서 배울 때 마음에 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철저하게 하자. 철저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분명하게 준비하고 들을 때도 철저하게 들어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밀하게 듣고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뭘 하는지까지도, 그 사람 속에서 성령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들음으로 그 철저한 저 여러분들의 성품을 통해서 온전한 일이 생겨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실수도 사고도 예방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신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들, 철저한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으로 누군가가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